믿음의 영웅에게는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함이 있는 반면 놀라울 정도로 연약해 보이는 그런 약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다윗의 탁월하고 용맹스러운 면들을 놀라운 눈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허물어지기 쉬운 그의 약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런 약점은 어느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견디다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리 600명과 더불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어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그 땅에 사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간 이유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추격하는지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60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 내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이 그물망을 치고 달려오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식량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곳곳에 사울의 첩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계속 살려면 식량 때문이라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정치적 망명을 한 것은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적대국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망명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 불신앙적인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요,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순순히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과거 가드왕 아기스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그에게 도망갔을 때 다윗을 적대시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며 미친 체하며 겨우 위기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스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을 순순히 받아준 것은요, 과거에는 다윗을 사울이 보낸 첩자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나라가 예전보다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불러들이면 블레셋 나라의 군사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이런 블레셋의 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다윗의 블레셋 망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자기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일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요,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 고민스러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던 과거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이런 시련, 사울이 끊이지 않고 10수년 동안 그를 쫓아오니까 말이죠, 아마 다윗은 일시적으로나마 영적인 탈진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한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존경하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노아도 결국 술에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이런 허물 많은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흉년이 들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란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하여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주지 않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낳지 않습니까?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런데도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 역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했던 허물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신앙이라 해도요, 그 역시 사람이기에 완전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도 우리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지금 서야 온전히 똑바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할 수 없다, 언제든 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기 좋은 때입니다.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우리를 그냥 놔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 나라로 망명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름 받은 자로서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오랜 기간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도저히 견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나라로 도망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의 신앙적인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도 냉정하고도 세밀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인간의 실패까지도 낱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기록을 읽고 그와 같은 실패를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보통 세상 위인들에 대한 전기문을 보면 대개는 그들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한 기록들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미워하고 영웅시하는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읽어도요, 사실은 그들의 삶의 진면목을 다 알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고 아무리 크게 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은 그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그냥 덮어두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후세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똑같은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울을 삼기 위하여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다윗의 실패를 바라보며 설령 우리에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초지일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대신 현실을 바라볼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다윗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았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 그의 부하들 600여 명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는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죠. 만일 다윗이 자기 한 몸 피하는 것에만 신경 썼다면 구태여 블레셋까지 도망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신처는 고사하고 양식조차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는 나중에 블레셋 땅에 가게 되고 그곳에 있는 동안 아멜렉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아 가족들 모두를 빼앗기는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바다 위를 갈았을 때는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현실,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물 위에 자기가 두 발로 걷고 있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사울 손에, 이대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 손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사로 이름 떨쳤던 이 다윗의 마음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약해진 겁니까? 무엇이 용사 다윗으로 하여금 이토록 낙심하도록 만든 거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사울 손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내가 죽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도대체 왜 가지게 되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장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되 다른 누구와 그 고민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도 다윗은 여러분 조금도 그 어려움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다윗의 낙심의 원인이 있으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의학 잡지의 통계에 의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인하여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70%는 약물로 치료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와 상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70% 정도가 그렇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다, 이런 정신적인 고독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몰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정신적인 고독이야말로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여 내린 결론은요, 사울에게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가 혼자 고민한 결과 낙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 문제를 홀로 붙들고 있지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 의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아무리 의논해도 마찬가지라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고민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듯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는 홀로 고민하지 말고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그분과 고민을 나누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추적을 당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홀로 끌어안으려고 했다가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고민이 어떤 것이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고 또한 당신의 힘으로 우리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도 부르짖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까? 혼자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날 구원하게 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넣음으로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인도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함으로 가드왕 아기스의 종이 되고 맙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5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본다면 시골 마을 중 하나를 뚝 띄어서 나에게 주어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감히 당신의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서 살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를 설명하기, 말씀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5절 말씀에 당신의 종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아기스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를 자기 주인으로 대접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을 쳐부수고요, 블레셋을 멸망시켜야 할 다윗이 블레셋 왕의 종으로 행세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모든 원인은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다윗은 여러분 이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예에 복종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기 위하여 블레셋 땅으로 떠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0절을 보세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사오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7장 5절에 아기스에게 뭐라고 설명했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다윗의 주인이 이 아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하여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성령의 어떤 역사나 능력이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물론 여러분 평안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평안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은요,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가짜 평안, 짝퉁 평안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그러므로 부하 직원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생활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다윗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유대 땅 안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생이 싫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로 도피하여 안전과 평안을 찾는 비굴한 행동을 여러분 해서는 결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심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푸념들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여러분 정말로 블레셋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결과는 아기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종이 되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해도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품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 잘못한 일이 있어 매를 들려고 제가 막대기를 가지고 폼을 잡으면 이 아이가 아빠 하고 제 품속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빠 품속으로 달려온 아이를 끌어내서 때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안아주고 점잖게 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으로 갈 상황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블레셋으로 갈 정도의 고난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점잖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고통의 길이 길어지면 영적인 멘붕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는 안 될 블레셋 국경을 넘어버린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아기스 밑에 있는 그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사는 이 땅이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고민을 시간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과 육적인 평안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가 여러분 인생의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